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에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하였다. 예수의 옷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났는데 세상에 그 누구도 그보다 더 하얗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홀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여기 있으니 정말로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초막 세 채를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채는 선생님을 위해서, 한 채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른 두 제자들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이 자신들 곁에 서 계셨다. 일행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제시자에게 당부하셨다.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아라. 세 제자들은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많이 잘 안 다뤄지곤 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 모두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왜 필요했을까? 우리가 자비교회 강단에서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앞두고 구약의 대표자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죠. 엘리야와 모세는 그것을 언발치에서 지켜보고 소망했던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제 세 제자에게 이제 보여주고 이제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볼 특권이 12제자 중 3명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 이제 증거돼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산 밑에 내려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이 데리고 가셨던 이들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과 3일 만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야 그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 사건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제 빛 가운데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쁘게 여기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릴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직 몸의 부활을 입으시기 전, 그 전에 이미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변화산입니다.
하늘에서 이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횡행하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 어디 가겠느냐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가히 이르지 못할 사건, 가히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할 사건을 왜 쟤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러죠. 세 번째 하늘이요. 그것은 바울의 복음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움을 맛봤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정작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의 이제 주된 복음 메시지인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의 중심에는 성부의 음성이 있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주목할 것은, 너희들이 결국 남겨야 될 것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거 아니야. 모세 본 것도 아니고 엘리야 본 것도 아니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쟤들이?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대화를 통해 알았겠죠. 모세야. 그때 모세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겠어요? 엘리야야. 그때 엘리야도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분이야. 모세야. 엘리야. 이렇게 알았겠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모든 사도와 그 이후의 교회들이 견지해야 될 주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져야 될 메시지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성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 있다. 바로 독생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이건 세례받을 때도 성부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삼층천에 올라가고 눈앞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기적적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함입니다.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체험하고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이것을 영광스럽게 보존하고 증거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그것대로 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계시록 21장에 있어요. 11절과 18에서 2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이런 빛과 보석의 이미지를 많이 써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거 문자적으로 받을 게 아니라 요한이 본 걸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땅의 이미지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빗대어서.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청이라. 그 12문은 12신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러니까 어떤 무리한 해석 하시는 분들은 이 각각의 그 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녹보석의 성격과 이것이 의미하는 바. 그것도 뭐 의미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요한이 본 것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영광의 일부분이라도 그 한 조각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 아, 그렇구나.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생을 누릴 바로 그 아름다운 도성이 가히 이 땅의 말로 설명하지 못할 그 빛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봉투처럼 쌓여있어요. 이걸 인클루지오라 그러는데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된 환상과 복된 영광과
아름다운 격려의 장면과 그 어미를 보았어요. 그러고서 항상 결론과 실천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냥 오늘 보면 빨리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일하세요. 제가 새벽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 중에 중독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일 예배 때 그 기도원의 300년사 본문 강해할 때 유심히 들으셨어요. 유심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좀 어려울 때 그 본문이 생각났던가 봐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겠죠. 그때 기도원의 300용사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거였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신다는 거예요. 32,000에서 300이 될 때까지. 그제야 주님이 일하실 준비가 된 거예요. 나 좀 힘이 있다. 나 그래도 할만하다 할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못 체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빼게 하세요. 우리를 놔주셔요. 그래서 그분이 그게 생각났던 거예요.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이 떠나가고 물질이 떠나갈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됐나 봅니다. 그게 진실이면 아멘이에요. 맞아요. 내가 어떤 신앙적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귀결되지 않으면 아주 허망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체험보다 하나님 말씀에 방점을 짓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죠. 근데 그 영광스러움은 제자들이 산에서 본 것과 동일선상에 있고 오히려 더 영광스러울 거예요. 당시 세 제자는 모세와 엘리야만 봤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빛 중에 빛 가운데 거하시며 밝은 가운데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뿐 아니라 천군, 천사, 천사장, 그룹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 24절을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뭘 봤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보는데 예수님의 옷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났는데 세상의 그 누구도 그보다 더 하얗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 밝음을 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궁극적으로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성전에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또 등불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그분을 보게 될 것인가. 이 세 제자들도 어안이 벙벙했는데 또한 경외감과 그 압도적인 임재 속에 엎드러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인가 기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변화산 변모 사건은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그 성질과 그 영광의 정도에서 똑같지는 않지만 주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임을 드러냅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화롭게 될 것을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도 말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떠올랐다. 시편 34편 5절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그 얼굴이 빛날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변하셨어, 빛나셨어, 끝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 대한 거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모든 신자가 받게 될 새로운 몸은, 부활체의 몸은 어떤 광채나 어떤 영광을 가지게 될 거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변모와 영광스러운 몸의 변모와 이 빛남은 우리도 기대를 갖게 해요. 우리는 사실 이 땅의 열악함과 몸의 비루함으로 인해서 신음하죠. 우리의 빛은 많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이걸 많이 소홀히 여겨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모든 더러움과 모든 부스러기들과 모든 추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도 예수님이 수여하시는 영광을 입게 될 거예요. 그 빛남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이 변모산 사건은요, 그냥 그랬대더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우리도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변화될 것이다. 성품에 있어서, 외형에 있어서, 또한 이 늙어감과 추함에 있어서 그렇게 안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변화산 변모 사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어떻게 영화롭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 전부가요. 모든 피조물은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유명한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얘기하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피조물들도 그 영광의 자유를 맛보고 그 자유에 이를 것이라고. 피조물이 영광을 얻고 비로소 노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신음하고 있어요.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 엉겅퀴와 가시떨기가 나면서 동식물을 비롯한 환경 전체가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고요. 얘는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망가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뛰노는 곳.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이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 평화로운 통합이 피조물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샬롬 하올라, 모든 세상의 평화. 그게 어떤 건지 가늠조차 안 돼요. 근데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른대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사람만 덩그러니, 천사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온 피조물이 회복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4시간 따분하게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그룹들과 함께, 온 무리들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변화산에서의 변모 사건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고난과 처형과 부활을 경험하시기 전에도 이 영광을 얼핏 보여줘요. 그리고 이 변모산 사건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받음을 경험한 후에야 이해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시잖아요. 각각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고요. 근데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무겁고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변화산 사건과 같은 일들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 변화산 사건 때가 될 때까지 말하지 말라 그러죠. 바울도 3층 전 간 거 다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나눌 때 다를 발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나만의 경험, 비밀이 있어요. 비밀. 골방에서 그분과 나만 아는 그 비밀이 있다고요. 어떻게 말로 다 쓰려고 해도 다 쓰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내가 경험했던 체험 같은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침체에 빠졌을 때 아더 핑크의 그 인쇄물 중에 그 성경 연구라는 잡지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부를 때 그가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기록하진 않아요. 다 쓸 수도 없고 다 이해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너무 좋아서 여기서 그냥 초막 찍고 살삽시다 하지만 주님은 내려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야 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아직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날이 오지 않았고 마지막 날이 이르지 않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 체험을 통해서 말씀 갖고 내려가라 그래요. 병든 세상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교우들이 있어요. 빵이 없는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바다 건너 사람들이 있어요. 6월 첫 번째 주일에 부룬디 선교사님 모실 텐데요. 우리가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앞으로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 소식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신 그 체험과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줘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 줘야 돼요. 숨이 멎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잘 걷다 보면 어느새 주님을 아련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나도 모르는 그분이 수여해 주시는 그 영광을 나도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나와 같이 영광스럽게 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다른 형제자매와 허물없이 교제하게 될 거예요. 피조물의 회복을 볼 거예요. 더 이상 신음하지 않는 피조물들과 영광의 자유를 누릴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체험을 하면서 주님을 만끽하면서 산 밑으로 내려갑시다. 신앙생활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험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요. 주께서 주시는 이 복된 체험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또 병든 세상, 귀신 들린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할 일을 하고 또 산에 올라가 위로받고 또 내려가 우리 할 일을 하고 산에 올라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다가 영광스러운 체험을 주시면 아멘 받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내려와서 또 병든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우리는 미력하죠. 그러나 아직 깨달음도 없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니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처럼 변화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그분의 영광이 있으셨어요. 변화산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제나 오늘이나 이후로도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도 그 영광 맛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니 우리 두려움 없이 산 위에 올라가 주님 만나고 산 밑으로 내려와 주의 말씀으로 섬기는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